얼마 전에 새생명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7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허락하시면 5주간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강바닥에 뭐가 들어오죠? 물길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친절하게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바삭바삭 메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기쁨이 메말라 있고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나는 사람, 귀신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도 회복과 감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도록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랫가락을 함께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65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름이 철철 넘치나이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된 한 사람 때문에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회복의 이 은혜를 기름이 철철 넘치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노래했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기름이 철철 넘쳐나서 먼 바다와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회복의 이 은혜, 감사의 은혜가 온 열방을 덮고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름진 복이 임하고 기름이 철철 넘쳐나는 회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온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죠? 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기다린다, 준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배 중에 은혜 있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 있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날 쳐다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은 어떠하고 강대상은 또 어떠한가 두리번 거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또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아무에게나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한 번 더 보니까 이 예배당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당 안에서 은혜 있기를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준비 없이 왔다가 준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자들은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 받은 이 은혜, 시온의 찬양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고 은혜 받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삶의 현장에 가서 거룩한 헌신과 결단과 서원을 이행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예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시온에서 시온의 찬양을 부르며 은혜 입은 백성들이 삶의 자리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서원으로 나타나고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회전에서 시온에서 찬양하며 은혜 입는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요, 시온의 은혜, 주회전에서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서원으로 나타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심으로 먼 땅에 있는 사람, 바다 끝에 있는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부르고 회복의 은혜를 부르며 그들의 삶에 기름이 철철 넘쳐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의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주전 8세기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양과 염소와 소와 각종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경고하셨습니까?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너희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마음이 더 뻣뻣해졌고 더 교만해졌다. 너희 안에 있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정직한 마음을 잊어버렸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변질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니 나는 너희를 반드시 벌하고 반드시 징계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온통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거룩을 외치며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입술의 찬양, 입의 예배로만 끝이 났습니다.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주의 문으로 떨어졌고 지옥의 심판의 불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2장의 8절로 9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입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시온의 찬양으로 끝나버리고 만족하며 예배드렸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커먼 고래뱃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서원을 이행하는 예배, 행함과 실천이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 땅과 바다 끝에 수많은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요나의 진정한 예배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의 예배가 입의 예배,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서원을 갚는 예배, 서원을 드리며 행함과 순종 있는 예배로 자라나기를 내가 원하며 변해간 것일까? 고난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곰팡이 같은 냄새나는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하셨고, 내 안에 바른 마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 땅끝과 먼 바다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살리는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낮고 낮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먼 땅과 바다 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부르며 그들의 삶에 철철 기름이 넘쳐나는 이 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기름이 철철 넘쳐나는 회복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서원을 이행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가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 죄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처절하게 죄 문제로 고통해 본 사람, 죄 문제로 뼈저리게 몸부림쳐 본 사람들만이 속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맙고도 고마운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다시 죄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가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엎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는 살과 피로 된 육체인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이 철철 넘쳐나게 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은 사역을 하시다가 당시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타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망대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서 하루아침에 18명이 죽임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한 사람, 술주정뱅이나 창기들이나 교도소 안에 수감된 사람들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숙자들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나 대단한 지성인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일자무식의 농부라 할지라도 회개해야만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느라고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마음의 정결함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구원의 새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6장의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의 회개가 어땠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달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달게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기도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고 저주받은 삶으로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헤롯이라고 그 사람을 차별하셨습니까? 헤롯의 회개는 가짜였고 헤롯의 회개는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 참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이라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다시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애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고 진실로 회개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름이 철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름이 철철 넘쳐나시는 회복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온 열방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은혜만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의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어미하신 일, 두렵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고 내가 은혜 입은 것만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따라 십자가의 공의를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먼 땅과 먼 바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의 삶에 기름이 철철 넘쳐나는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기름이 철철 넘쳐나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 성전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누리는 복, 영적인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그 복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신령한 복, 성전의 복을 알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 성전의 아름다움을 코웃음을 치고 좋아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마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42장 1절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동방의 여인 욥은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도적제가 들이닥쳤습니다. 7남 3녀가 졸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은 바람처럼 날아갔습니다.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 온몸이 제투승에 누워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을 통하여 욥의 믿음은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구나. 마귀는 성도를 죽이며 공격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은혜가 임했고 회복하는 기름 부음이 온 땅에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84편의 10절로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성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펼쳐지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감미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젠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시고 큐티책을 펴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큐티하는 그 복을, 그 영적인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며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1:1을 가르치는 그 영적인 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전도대와 전도 폭발과 국내외 단기 선교와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기뻐하시고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예비해 두신 이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먼 땅과 바다 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에 회복의 기름이 철철 넘쳐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65편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귀신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과 은총의 기름 방울방울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기쁨과 참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철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